오늘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짧은 본문인데요.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 그런 법도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사랑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 아내가 두 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내가 두 명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폴리가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러 명의 복수의 아내를 두거나 복수의 사람과 서로 혼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법이 원래 그렇게 됐고, 이혼하는 것도 원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도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게 아닌데 계속 이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을 줬을 뿐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의 사람이랑 일부 다처제 이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흔했죠. 오늘날에도 이 모슬렘이나 이런 데서 일부 다처제를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과 혼인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건데, 두 번째 아내를 들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첫 번째 아내가 있는데 두 번째 아내를 또 들인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아내가 좋겠습니까? 두 번째 아내가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 두 번째 아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내가 더 좋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리가 없죠. 첫 번째 아내에게 만족했으면 굳이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내보다는 두 번째 아내를 더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가 난 아들을 장자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성계가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물론 사별을 했지만 그 아들을 막 너무 좋아서 막 물고 빨고 하죠. 그러다가 5살, 10살 나중에 안 된, 5살 때 세자에 앉히고 10살밖에 안 되는데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서로 다 죽이고 난리가 나죠. 오늘 케이스도 비슷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첫 번째 아내니까 아무래도 장자를 낳겠죠. 가장 먼저 아들을 낳겠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쓰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참장자는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 참장자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유는 그가 바로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거는 아버지 자신의 기력, 힘의 시작이다. 첫 열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배후에 깔려있는 사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장자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서대로 보내주시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성경에서 대두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 아내가 4명이나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모슬렘에서는 4명까지
서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모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레아를 밤에 얼굴도 안 보이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레아랑 혼인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가서 따지니까 그러면 레아도 가지고 그리고 라헬도 또 좀 이따 결혼시켜 줄게 이래가지고 졸지에 원하지도 않는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그리고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근데 아들 낳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이 레아는 내가 원치도 않는 아내인데 계속 아들을 낳아. 근데 라헬은 강간무소식입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시첩을 주죠. 그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그때 그 시첩은 결혼하자마자 또 막바로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또 레아도 그럼 나도 젊은 종을 줄까? 또 이래서 4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레아의 이 종도 바로 또 아들을 낳아. 누구만 못 낳냐? 라헬만 못 낳아요. 라헬이 원래 이 야곱이 사랑하는 자인데 결국에 라헬이 나중에 아들을 2명을 낳는데 11번째가 그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에서 10명 다 낳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낳은 사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레아. 눈이 흐려서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눈이 약간 동태 눈 비슷한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눈빛이 이상해 이래가지고 싫어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아들을 낳아. 그래서 4명 제일 많이 낳고요. 결국에 11번째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죠. 그리고 요셉을 낳고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게 또 2명만 낳고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11번째 요셉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장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거의 집에서 사는데 장자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아들도 보면 꼴도 보기 싫겠죠. 근데 요셉 보면은 가장 어리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막 채색 옷 입혀주고 온갖 편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짓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형들 잘못하는 거 뒤쫓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 그치, 사랑받는 아들들이 잘하는 행위인데 저도 막내인데 좀 편애를 받았어요. 막내라고 다 봐주고 그럼 그 막내가 하는 짓은 뭐냐? 맨날 일러 바치는 거예요. 뭐뭐 잘했다 못했다. 그 형들이 미워하죠. 저것도 구승이 저게 또 엄마한테 이야기했지. 이래가지고 편애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법에서는 아내를 편애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죠. 원래 그냥 1대1로 끝난다며. 근데 1대 다가 되면서 편애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내에 대한 편애뿐만이 아니고 그 자식에까지 그 미움의 감정이 이어지고 사랑의 감정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참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가장 큰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재산 분깃을 유업을 물려받을 때 장자만 2 몫을 2배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아들이 3명이 있다고 하면 4등분을 해서 첫째 아들한테 2개를 주고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죠.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가 참 장자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절대 장자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은 가짜 장자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 아내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장자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것을 반드시 장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즉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하나가 개입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뭘로 움직이고 싶냐?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주는 순서는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개입하는 거죠. 단순한 장자, 유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회, 이 이스라엘이 있던 데를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뭐 중동 지방이 중심이 되겠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자권 그리고 상속권, 이 문제가 가문의 존립에 직결된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였고 흔한 갈등의 소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이 모든 지금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온 법령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문화 때문에, 문화의 영향으로 그냥 일부 다처제를 쉽게 하는 거죠. 특히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그 노예들 가운데 아들을 삼아가지고 장자권을 물려주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 종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죠. 그 종에게 자기 유산을 아들로서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누지, 마리 문서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흔한 문화였습니다. 남편이 여러 아내를 뒀는데 그럼 무슨 일들이 생기냐? 일단 아내들 사이에서도 서열, 그리고 아내들 사이에서도 시기, 질투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남편의 애정 정도에 따라서 이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특정 아내를 싫어하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미움을 받는 아내, 그 감정이 아내에게만 머물지 않고 당연히 그 아들까지도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까지 빼앗는 보복성 상속이 만연했던 사회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야곱, 그렇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에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형들이 일심 단결해 가지고 팔아버리는,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어서 팔아버린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르우벤도 사실은 첫째 아들인데 그 요셉한테 야곱이 대하는 거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장자권을 제받게 되는데, 장자가 가진 권한은 왜 이렇게 중요했냐? 돈 2배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장자가 왜 두목을 받냐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2배로 받는다, 그냥 2배로 받으니까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왜 두목을 받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쓰라고 2몫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사후에 뭐 어머니가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아직 자기의 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기가 가족의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님, 아직 남아있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까지도,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 아직 출가하지 않은 누이나 장가가지 않은 동생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고 부양하고, 그리고 만약에 동생 여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도 다 아버지 같이 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책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2몫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는 가장으로서 가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 거의 집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도 보면 드라빔을 훔쳐 나오죠. 그 이제 집에다가 모시는 우상, 집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우상 신입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의 제사를 주관하고 또 자기의 가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도 장자의 몫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요새처럼 찬밥 주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로 소돔 고모라 사건 보면 알겠지만 찾아온 손님을 내놓고 폭력 혹은 성폭력까지 가하려고 온 소돔 고모라 사람이 다 모였을 때 내 딸들을 줄 거니까 딸들이랑 놀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둬라. 그게 환대 문화, 수치와 명예의 문화거든요.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손님 대접하고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두 몫을 주는 거죠. 가족들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실은 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업 분할 방지의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문 자체에 자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만약 모든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한 가문은 계속해서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립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이 핵심 자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자에게 더 많은 비중을 실어줘서 가문의 지속적인 경제적 토대를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특혜인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멍에로 지고 있는 게 이 장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는 누구를 세워야 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장자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바꾸는 것,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편애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게 인간은 편애하는 거예요. 자식들이라도 뭐 옛날에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라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인간은. 자녀를 봤을 때.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사랑받고 한 명은 미움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부당하지 않게 공평하게 한다고 쳐도 사람 마음은 절대적으로 호불호가 있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편애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겐 더 주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될 목도 깎고 싶어요. 그렇죠? 주기 싫죠. 중기의 아시리아 법을 보면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 살았지만 지금 법들 살펴보지만 고대 근동에 있는 법들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다른 게 상당히 많죠. 포로 안에 지난주의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의 법전은 가장 가부장적인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물건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냥 남편이 특정 아내를 멀리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보호하려는 이런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특정 아내를 자기가 좀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자녀들은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노예 종으로 팔기까지 해요. 못됐죠. 그걸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이
지시적으로 이 기록하고 있는 법전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사실. 그렇게 아내, 그것도 자기가 싫어하는 아내의 인권을, 특권을 보장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법은 고대 근동에 없는 성경에만 있는 특이한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의 인권 사상이 지금부터 살펴봤지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감정까지 온전히 다스릴 수는 없겠지만 그 감정이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준 건 마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넘어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있는 것에서 차단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뭐 별다른 게 있어? 예수님 마음이나 행동이나 똑같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거기서부터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죄인데 자기중심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 더 귀하게 보는 것, 그게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논리입니다. 이는 상대방, 미움받는 아내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엄성, 정당한 권리를 내 감정의 잣대로 지워버리는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남편의 미움은 아내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죄와 감정의 찌꺼기가 되물림되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연약한 단면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편애로 인해서 야곱뿐만 아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삭, 리브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뭘로 둘 다 나타나요? 편애로 나타나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 맞지만 편애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서로 장자권을 할 때 아버지는 무조건 하나님이 뜨시건 뭐건 에서가 내 장자니까 장자권 축복을 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그 장자권을 뺏고 그 축복을 뺏기 위해서 야곱을 거짓말로 시켜서 대신 축복받게 하죠. 자, 야곱과 에서의 경우 누가 그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받아야죠. 에서가.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거랑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에서를 축복해서 기도하고 장자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는 장자의 권리를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인본주의를 쓰는 건데, 육신적인 쪽만 생각하고 있는 뭐 이 야곱도 이삭도 문제지만 리브가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에서를 그 축복권 때문에 에서가 더 크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이 초창기에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 다윗 때 가서 복속이 되지만 이 에서의 족속들이 훨씬 더 크고 강성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이삭이 축복하는 거 그거에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원래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사냥하러 나갔죠.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일한다면 그 축복 안 받게 하려면 에서를 사냥 나갔다가 죽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분열이 생기죠. 형제 사이에 서로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도망가고 20년 동안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아까 전에 라헬과 그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존속 살해 비슷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사실은 가정 안에 있는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생활 속에, 사회 속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하고, 그렇죠? 나랑 친하면 덮어주고. 그리고 요즘에 뭐 판결, 재판 이런 거 가지고 한국 사회가 막 시끄러운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봐주려고 하는 사람은 봐주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렇죠? 판관 포청천이 필요해. 그래서 이번에 AI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 편애를 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판사는 자료 읽는 것도 오래 걸리고 AI한테 한번 그거 자료 스캔해서 줘보세요. 금방 읽을 거를. 재판도 빨리빨리 되고 자료도 빨리빨리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도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AI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해? 근데 오늘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공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우상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좀 심하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딱 보니까 이 고급 명품 입고 삐까뻔쩍해. 여기 들어왔었니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넌 뭐 서 있든지 말든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죠?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보는 거죠. 내 판단으로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일을 강조합니다.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면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범법자다. 편애를 통해서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자들에게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하며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나는 내 감정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 부분이에요.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나는 내 감정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이 부분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붙잡을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약간 생각해보면 그럼 하나님도 편애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했잖아요. 그렇죠? 또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뱃속에서 아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편애하면서 우리 보고 편애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편애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편애는 나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외모가 훌륭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주관적인 감각과 감정과 나 자신의 이익이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하나님에게 뭔가 이익이 돼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택하실 때 대상에 조건이 있어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조건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목적과 주권적인 계획의 근거에서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모든 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 처음 택할 때부터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보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이라고 잘못 깨달아서 그렇지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 가족과 남겨진 모든 공동체를 책임지라고 두 몫을 주는 사명으로 사실은 주신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무편벽성을 가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역대하 9장 1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며 치우침 편벽됨이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무편벽성이 유대 혈통과 이스라엘 이거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로 이 복음이 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원래 이전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은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혈통을 뛰어넘어서 다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죠. 이것은 민족 혈통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남자, 여자, 나이 많거나 나이 적거나 이 모든 차별을 다 뛰어넘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랑 자유자가 어떻게 하나예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로마 시대의 종이 어떤 존재인지
1세기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면 비참합니다. 이거는 그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 있었죠. 흑인들 막 노예로 막 채찍 때리고 막 상처 입고. 근데 그 뿔이보다도 더 심각한 게 1세기 노예예요. 어떻게 노예랑 종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종이랑 자유자랑 주인이랑 종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애찬을 하는데 습관이 남아가지고 너는 시중 들고 있어. 이거 지네들끼리만 먹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힐난을 하죠. 너희들이 애찬을 저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또다시 비참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차등이 맞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인정을 하는 식의 밥을 먹고 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 너희는 배부르고 술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애찬이냐. 성찬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밥 먹고 싶냐 술 먹고 싶냐 그럼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없는가.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벽을 허물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건 하나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냐. 저는 요거 읽는데 요 말씀 보면서 오늘날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거.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경에 있는 딱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요거랑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나중이다. 그래서 질서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다. 요 두 구절 가지고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사역을 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여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오늘 포항에서 한 형제님과 상수까지 와서 지금 남자가 4명 됐는데 우리 울산에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거의 남자는 저랑 장로님밖에 다 여자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성비를 따져보더라도 거의 다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는 남자만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려면 그럼 사역도 시키지 말든가. 근데 사역은 꼬박꼬박 다 시켜. 전도사라는 이름 줘가지고 신방 예배도 다 드리게 하고 어린이 유초등부 남자들이 막 이거 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안 서니까. 그럼 율동 잘하고 이런 젊은 여자 전도사들 다 시키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해도 목사는 안 돼.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도 MDiv는 여자 안 받아줍니다. MAR만 받아줘요. MAR은 똑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는데 아카데믹 학위거든요. 아카데믹 디그리. MDiv는 목사 양성과정이 목사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 자매가 와서 공부 되게 잘해요. 근데 그 MAR 2년 하다가 이제 MDiv로 전향하려고 했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막 엉엉 우는 걸 제가 봤어요. 왜 나는 못하냐? 넌 목사 안 된다는 거죠. 왜? 여자는 잠잠해야 되니까. 근데 사역 왜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큰 보수교단에서 얼마 안 됐죠. 여자에게 그럼 강도사는 되게 해주자. 강도권은 허락하자. 강도권이 뭐냐면 강도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거는 주자. 그건 통과됐는데 목사는 여전히 안 된다.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다.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 진짜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여자가 나중에 했으니까 이제 교회는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는 그 다스림만 받아야지 다스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믿음이 더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 여성이 그렇다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목사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성 목사들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목회자 되신 분들은 막 남자 따라하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성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 목소리도 이렇게 내려고 그러고 그런 건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죠. 이제 사회가 이제 여성들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혹은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더 많지 않은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위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선택한 것처럼. 그럼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랑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의인 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욥이라면 예쁜 구석이라도 있지. 당대의 의인이니까. 근데 당대의 의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누구를 세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나서 우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같이 못난 자들, 연약한 자들, 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가족, 나에게 붙여준 지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생명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사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으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우리 큰형님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형이랑 엄청 친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은 형은 좀 별론데 큰형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큰형을 데려가시니까 그냥 거의 뭐 정신문제 오겠더라. 막 버스 타고 가다가 막 엉엉 울고 혼자서 아 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6개월 만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로 돌아간 건데 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이죠.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힘 다 빠져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다 맡아가지고 금요일에도 교회를 나가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도망갈까 하다가 미국으로 톡 낀 거죠.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생명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울 때 큰형이 생각 안 났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똑바로 처음부터 믿었더라면 큰형 안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리는 빚진 자고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제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죠. 저 인간은 교회 오면 진짜 문제야. 나한테도 문제인데 교회 오면 더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간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나에게 모든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 없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무디의 기도 소개해드렸죠. 5명을 두고 36년을 기도했어요. 한 명은 18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5년을 더 기도해서 다른 한 명이 돌아오고, 그 이후로 6년을 기도해서 다른 한 명이 더 돌아오고, 그리고 4번째는 죽기 바로 직전에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돌아오고, 5명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에 있거나 육지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그 5명을 매일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잘못된 거죠. 심지어 마음에 들어도 기도 안 해. 그렇죠?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자도 복음 전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싫어하는 자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미 믿고 들어와 있는 공동체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 또 갈라놓죠. 우리 죄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은 일부 다처제, 우리는 일부 다처제 없으니까 우리랑 상관되지 않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감정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모든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가족들, 지인들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